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도 수첩 제목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만큼 오산인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깊음,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개똥 철학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20살 조금 넘은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 머릿속에는요 계속 나온 얘기가 한비자가 어떻고 명심보감이 어떻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완전 자기 혼자 철학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 들은 걸로 자기께 딱 돼 있어요. 뭐든지요 한 분야에 깊게 보면 사실은요 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모든 걸 많은 잔지식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친구는 10년 넘었는데도 계속 집에서요 자기만의 그 공간, 틀, 사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 들려지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이요 주일날 듣는 거 그걸로요 족하면요 많은 부분 놓칠 겁니다. 이게 월요일날 또 듣고 화요일날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또 발견되어지고 듣지 못했던 게 발견되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역되어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응답받는 길은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말씀들이 내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강단 말씀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기도처럼 말씀이니 그날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은요 강단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응답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요 업다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수첩, 현장 다락방, 현장 메시지들이 다 이게 붙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이론이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내 잔지식들이 맞는 거고 내 경험이 맞는 거고 내 생각이 맞는 거고
오늘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더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경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요 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놓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 힘으로 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냐면,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 헌신 안 하는 사람, 뭐 일 중심 아닌 사람,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세상 어디 가도 일이요 하는 사람한테 모여요. 잘하는 사람한테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막 죽어나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면요 굉장한 축복이고 감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요 일 중심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일 중심이 되면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방전돼요. 퍼지거든요. 그러면요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헌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헌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하라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반대로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일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요 많이 쓰임 받고 실컷 은혜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전 동부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헌신 위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 절대 복음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미션 속에서 절대 헌신이 나오는 거지, 절대 헌신부터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와 그 감격, 구원의 그거 다 잃어버린 채요 절대 헌신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도록. 내 생각,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곳에 우리가 학교를 가도 처음이라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요 내 생각 속에 다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당연히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 필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그 능력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다리도 들고 가야 되듯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응답 받아놓고 다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가 그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되새김질 하면서요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욕구, 제가 주일날도 수요일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결국은요 사람들이 그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여다보면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버려서 이혼해가지고, 잘 들어보면요 전부 다요 내가 안정되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자세히 들어보면요 전부 다요 이게 상처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상처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함정 틀 올무 속에서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들어보면요 뭐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꾸 오통 보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에 맞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신, 그죠? 최고 결핍된 자들이 보면 요셉이었고, 렘넌트 7명들이 다 결핍이었어요. 그러나 결핍이란 단어를 쓰지도 못할 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가 잡히면 결핍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결핍은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최고로 느끼는 한 주간 되기 기도드립니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은혜를 주셨고, 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거에 결핍된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 최고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맞지 않다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말도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을 여실 만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지옥 배경을 단번에 깨뜨리시는 그 사건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말씀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요,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다 성취시켜버렸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결핍,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음을, 그 누가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진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틀릴 수 있지만 복음은 틀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면 여러분들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쫙쫙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내게 쫙쫙 달라붙습니다.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 쫙쫙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 누구 붙였냐? 빌립이, 그죠? 성경에 보니까요,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보지 못할 만큼 우리 한 번 만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그곳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제자로 영원한 시간표로 세워지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영원하면서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은 오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겁니다.
3단체는 이것을요 명상으로 바꿔가지고 온통 세상을요 네피림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그 네피림 운동하면요 이 세상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막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3가지를 하십시오. 나를 보좌화해라. 내 안에 삶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2, 3주 치유성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2, 3, 7 이 세상에 온통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운동을 또 이어가서 이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밋 운동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777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하려면요 777 기도가 할 필요도 없고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반향 맞춰서 진짜 응답 받겠다 하면 여러분 777 기도가 여러분에게 맞아져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생명, 영혼, 삶 속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그 망대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요. 교회를 보좌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말씀을 가져야 실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과 헌신 속에 빛이 나는 거죠. 교회 안에 자동적으로 삶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요일에 치유의 뜰을 열어서 실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 개인화가 되어지고 토요일 아이들이 이 삶들 속에서요 7가지가 준비되어져서 실제 렘넌트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이 그곳에 일어나고 주일에는요 말씀 기도 전도를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 이방인의 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지면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현장에서 좀 있으면 이제 흩어질 겁니다. 그 교회가 흩어진 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곳에 주일날 모여서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나고 이곳에 시대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모든 죽전과 모든 경기지역 모든 수도권을 살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 절대 망대가 이제 현장으로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현장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먼저 응답 받아서 그 가지고 교회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론의 모습은 뭡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현장을 살려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경제 축복 받으면 교회 살릴게요. 하나님 내가 산업 축복 받으면 교회 헌신할게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한계밖에 못 오는. 그래서 오늘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질 때 하나님은 내게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요. 근데 이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산업과 현장과 학업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전도와 선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현장에 내 산업에 내 학업에 삶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뭘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산업의 존재 이유가 삶들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학업을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 내가 산업 중 내가 왜 돈을 보고 경제 축복 받을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방인 그죠? 진짜 치유 렘넌트를 위한 경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요 이방인의 뜰 확실하겠죠. 이방인의 뜰을요. 현장의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 때문에 언제든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저자로 갔어요. 언제든지 이 바울의 발걸음 보면 237 치유 서밋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요
전부 다 237 치유서비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가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는 렘넌트들이 제자들이 일어나 버렸죠. 237에서 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죠? 내 목적지죠. 내 골,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달려갔어요.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 시민권 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자랑하거든요. 요즘에 영주권자도 다 쫓겨난대요. 영주권자들도 그 갖고 있는 모든 미국에 있는 거 1푼도 못 가져가고 다 쫓겨나는 상황. 트럼프 때문에. 근데 미국 시민권자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미국 시민권자다. 제일 먼저 뭐.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천국 시민권이 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가기 기도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현 주소가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힘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해라는 거예요. 왜? 다 사람들이 은혜 놓치고요. 세상 것 먼저 육신적인 거 먼저 하다가 다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237 때문이라도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통 병든 자들을 판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말게 기도드립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돼서 이게 영원히 남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온종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참된 감사 속에 나오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보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며 오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영적인 축복들이 임하는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빠져있는 그 함정틀 올무를 벗어나 나를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여 진짜 렘넌트 살리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237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죽정동부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